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몽골 예담동산 2기를 은혜 중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선교지에서의 예담이 모든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 작년 1기를 했고 올해 2기를 하면서 특별히 감사했던 것이 작년 1기를 수료하신 어부들이 50명인데 거의 40명 가까운 분들이 도우미로 올라와서 섬겼습니다. 물론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담동산 도우미들이 가서 정말 돈 주고 가서 고생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고생한 것이 아니라 그 몽골 교회를 섬기고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헌신했기에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도우미들 또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몽골 예담동산이 계속해서 몽골 교회를 섬겨나가는데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청년교회 여호수아 3개 팀이 단기 선교를 나갔습니다. 국내 선교팀은 오늘 오후에 돌아오고 그리고 어제 백두산 팀이 떠났고 오늘 오후에 캄보디아 팀이 떠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선교를 가기 위해서 알바를 하고 다른 청년들은 핸드폰 바꾸기 위해서 알바하고 자기 꾸미기 위해서 알바를 하는데 우리 청년들은 선교를 위해서 돈을 벌고 그래서 선교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예쁘다,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우리 예양가족들이 관심 가지고 물신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신 것 큰 힘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단기 선교 사역 다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여름 학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박 4일 동안 몽골 예담동산을 섬기면서 가슴에 담겨진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실 목사라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도우미들의 그 몸고생보다는 목사의 몸고생은 조금 덜 했으리라 생각하고요. 그러나 마음고생은 더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그 섬김을 통해서 몽골 땅에 예담동산이 자리매김하게 되고 몽골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참 감사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 모두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은 섬김입니다. 복음은 섬김입니다. 몽골 땅까지 자기 돈 주고 가서 고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의 부흥을 우리가 꿈꾸면서 참 힘든 과정 속에서도 사층 중축을 이어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또 다음 세대 교사들마다 여름 학교를 준비하면서 땀 흘리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이 내 속에 있고 그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어려운 일들 마다하지 않고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명이고 능력이고 헌신이고 희생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생명이,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희생이, 십자가의 헌신이 우리와의 관계를 갖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섬기심으로 그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섬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섬김을 빼뜨린다고 하면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은밀하게 부탁했는데 무슨 일을 부탁합니까? 주님 나라 임하실 때 우리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주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어느 시점에 이들이 예수님께 그 부탁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예언하시고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를 인자를 죽음에 넘겨주겠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제자들 딴에는 그런 판단을 했을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고생했는데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겠구나.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시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한 자리씩을 차지해야 될 텐데 먼저 선수치자, 그 생각해서 예수님께 그 부탁을 한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인데 제자들은 철 없이 그 잔을 우리가 마실 수 있고 그 받는 세례를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 잔을 마시고 그 세례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다. 누구를 위해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그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은밀하게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드리고 예수님께 야단을 맞는 겁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은밀한 부탁을 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듣고 몹시 화를 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면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 때문에 은혜도 받고 또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놀라워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확인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이 메시아이시다. 그랬으면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이들의 생각은 딴 데 있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 왕권을 갖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정말 보잘것없이 별 볼 일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한 자리씩 차지할 때가 되었겠구나. 그 생각을 다 똑같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을 불러놓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참 철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허전한 마음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제자들 부족함과 이렇게 비교할 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하는 생각으로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서는,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힘듭니다. 제자들이 언제 바뀝니까? 우리들이 언제 바뀌게 됩니까? 바로 성령이 임하실 때입니다. 그런 철없던 제자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그들은 오히려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자기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들은 변화가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참 어떻게 보면 열심은 있는데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실수를 많이 행하고 예수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의 기둥이 되고요, 명실상부한 수제자가 됩니다. 예수님께 은밀하게 청탁을 했던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별명이 보아 너게였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란 얘기입니다. 천둥 번개가 칠 때 얼마나 복잡합니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야고보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한 성질을 했단 얘기입니다. 불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그 당시 땅끝이라고 하는 이베리아 반도, 지금의 스페인 그 바닷가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 순교를 합니다. 그곳에 야고보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곳을 찾아가는 사람들, 순례객들, 요즘 참 많은 사람들이 의미도 모르고 그 길을 갑니다. 어떤 길이냐면 산티아고 가는 길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프랑스에서 시작해서 800km를 배낭 메고 한 40일 동안 그냥 걸어서 거기까지 갑니다. 그런데 산티아고라는 말은 세인트 야고보, 성 야고보의 스페인식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트레킹 코스로 남들 가니까 나도 가봐야지 하는 사람들 많은데, 사실은 순례자의 그 길이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순교했던 그 성 야고보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800여 킬로를 40여일 동안 걸어가는 순례의 길인데, 그 사람들을 맞이하는 교회당마다 순례객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청소도 해야 되고 또 밥도 지어줘야 되고 그리고 빨래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순례자들이 오니까 그게 힘들었던 겁니다. 섬기던 사람들이 지쳐 있었고 그 섬기면서 기쁨을 느끼지 못할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예담동산입니다. 예담동산의 기원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던, 그것을 목적으로 삼았던 야고보와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고 그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은사를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 것,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곧 섬김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다 부르러 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도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나를 따르는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걸 따르지 말고 그것 흉내내지 말고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손봉호 교수님, 한국교회의 멘토 중에 한 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했던 강연이 기독교 신문에 실렸었습니다. 왜 한국 사회의 기독교에 대한 반기독교 정서가 그렇게 심하게 되었느냐? 첫 번째는 그분이 교인들이 언행 불일치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인들이 말을 참 청산유수처럼 잘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면서 교회가 뭔가 다를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와봤는데, 말은 잘하는데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들 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거죠.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 말들 잘하죠. 옛날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한강에 빠지면 표현이 그랬습니다. 조동아리만 뜬다고. 그냥 하도 말을 많이 해서 그것만 뜬다는 거예요. 그게 70년대 버전인데 80년대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엉덩이가 뜬대요. 왜냐하면 물에 빠져서도 물고기랑 계속 이거 하느라고. 90년대에는 이게 또 바뀌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물에 빠지면 한 10분 지나면 물고기들이 밖으로 다 튀쳐나온답니다.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기독교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실망이 지나쳐서 반기독교 정서가 된 첫 번째 이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전체적으로는 훌륭한데 몇몇의 타락한 목회자들이 그렇게 실망감을 주고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대형교회 목회자들 더 조심해야 되는데, 대형교회의 구조가 군림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대접받는데 참 익숙한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섬김의 직제로서 목사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많이 실망한 사회가 세상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게 된다. 참 멋있는 말을 했어요. 교회의 복음은 10억, 100억과 비교돼서는 안 된다. 교회는 정말 권위가 있어야 한다. 세속적인 돈과 명예와 권력을 무시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아멘. 여러분, 돈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명예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교인들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따르다 보니까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복음을 내팽개치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것 따라가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로 말하는 것이, 교회가, 기독교가 이제는 작은 집단이 아니라는 거죠. 마이너리티가 아니라 메이저리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전체 인구의 18%, 그 정도 굉장히 큰 집단이 되었는데, 그 퍼센테이지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4분이 기독교인이었고요. 장로님들 대부분이었죠. 그리고 국회의원 40%가 교인이고 장성들은 50%가 교인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 퍼센테이지보다 교인들이 차지하는 그 영향력은 더 큰 겁니다. 좋게 보면 좋은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독차지한다고 생각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 그것이 또 반기독교 정서의 이유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좋습니다. 돈 버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왜 출세하고자 하는 것인지, 왜 돈 벌고자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셨고 그 일을 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의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 된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중세시대입니다. 교회가 세상 권력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황제가 교황 앞에 무릎 꿇고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해서 그 카노사 성에 교황이 있는데 그 추운 겨울날 눈 덮인 벌판에 무릎 꿇고 사흘 동안 빌 만큼 세상의 권세보다 교회의 권세가 컸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세상은 암흑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섬김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세상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군림하려고 한다면 그 시대가 오히려 암흑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섬김인데 그 섬김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지배 이데올로기로 사용했을 때 식민 지배를 합법화시키고 노예 무역을 정당화시키고 그것을 복이라고 착각했던 때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식민지 지배하에 있던 식민 지배를 받던 나라들이 독립하니까 다 기독교를 떠납니다. 그 나라들이 다 거의 대부분 이슬람권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인 섬김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복음이 지배 이데올로기가 됩니다. 자기의 모든 잘못된 것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낮아져서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성찬식입니다. 세족식 또한 주님께서 제자들을 섬기시기 위해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런데 철없는 신앙을 갖게 되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자기 것 챙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때때로 우리 교인들 사랑의 섬김을 받으면 제가 저 자신을 질책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때로는 당연시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목사로서 목사의 직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교인들이 목사를 존경하고 섬겨주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눈물 나도록 고마워해야 되는 겁니다. 어제 몽골에서 떠나는데 새벽 1시에 떠나는 비행기가 날씨 관계로 새벽 3시에 떠났어요. 야, 잠 못 자겠다.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비행기 타서 비행기에서 나오는 기내식도 안 먹고 그냥 잤습니다. 한 1시간 반, 2시간 잤을까요? 그리고는 공항까지 우리 집사님이 버스 가지고 이제 왔기에 그 버스 타고 들어오는데 한국에 왔다고 고생했던 우리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저 기회는 찬스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떠들기 시작하는지 좀 잠 좀 잡시다 그러는데 이분들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다시 보냈어요. 조용히 해. 그랬더니 좀 조용해지더라고요. 어쨌든 한 30분 좀 버스에서 자고 그리고 내렸는데 집사님 한 분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갑다고 인사를 하고 근데 내미는 데 보니까 케이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설탕 케이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정성이 들어갔는지 그런데 잠도 잘 안 깼고 수고한 분들 잘 가라고 하고 그냥 얼떨결에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그리고는 샤워를 하고 이러고 쳐다보니까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때 제 귀에 스쳐 지나가는 말이 생각나는 겁니다. 목사님, 이거 만들려고 며칠 밤을 샜어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 하나하나를 만들었는지 케이크 위에다가 저라고 해서 모양을 만들어 놓고 자세히 보면 저 같기도 하고 더 자세히 보면 저 안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 뒤에다가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말씀을 일일이 그 설탕을 녹여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내가 무엇이길래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핑 도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섬기기 때문에 교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지, 착각해서 자기가 잘나가지고 그래서 군림하기 시작하면 본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잠을 못 잤으니까 좀 잠 일찍 자려고, 그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10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좀 잠 자야지 하고 누워있는데, 집사람하고 집사님 한 분하고, 이 집사람하고 집사님은 다른 분입니다. 예. 전화를 주고 봤더니 떡을 보냈는데 아직 배달이 안 됐냐고 그러더니 이제 곧 가게 될 거라고 했는데 11시 넘어서 띵동 하고 오는 거예요. 막 잠 자려고 하는데 띵동 하는 거예요. 야, 내일 가져오지. 야밤중에 무슨 떡인가. 그런데 오늘 아침에 교역자들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그 떡을 나눠 먹는데 너무 맛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사가 뭐라고 이런 거 그렇게 또 보내줄까.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돗개와 똥개의 차이가 있답니다. 진돗개는 내가 무엇이고 한데 주인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줄까 생각하는 것이 진돗개랍니다. 똥개는 지가 잘나서 주인이 자기 밥 먹여주는 줄 아는 그런 개는 똥개고 보신탕감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심으로 주시는 복이 있다면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철없는 신앙일 때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것 챙기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캄캄한 것을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엄마가 부엌에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뒤뜰에 가서 빗자루 좀 갖다 줘. 밖이 캄캄한데 이 아이가 무서운 겁니다. 엄마, 밖이 캄캄해서 무서워요. 그러자 엄마가 안심시키느라고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 내가 어디 가든지 예수님이 함께 계실 거야. 그러자 아이가 활짝 웃으면서 엄마, 그럼 저 밖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럼 계시지. 그러자 이 아이가 자신 있게 문을 빼끔 열고는 말합니다. 예수님, 거기 있는 빗자루 좀 갖다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시켜서 빗자루 갖다 달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의 모든 직제는 섬김의 직제입니다. 20년 이상 예담소원 섬기면서 목사로서의 본질을 잃지 않으려고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처음 하면서 그런 마음 가졌습니다. 교회가 예담동산 같은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동두천에서 5년을 섬기면서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몰아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고, 그래서 계속 우리 교회 예담동산 같은 교회, 섬기면서 기뻐하고 섬기면서 행복한 교회. 알파 참 잘 섬깁니다. 인카운터도 알파도 은혜가 되는 것은 그렇게 열심히 잘 섬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심부름 시켜서 내 것 챙기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천국에 갔는데 천사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더랍니다. 한 30분을 앉아 있는데 아무도 와서 무엇을 먹겠느냐고 수고했다고 잘 왔다고 말 한마디 하지 않더래요. 이만큼 주동아리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옆에 있는 지나가는 천사를 불렀답니다. 왜 나한테는 주문 받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천사가 그러더랍니다. 장로님, 이곳은 셀프 서비스입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저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천사들이 막 가서 수종 들고 있더래요. 막 먹을 것도 날라다 주고, 수고했다고 주물러도 주고, 등도 두드려 주고. 그래서 장로님이 더 마음이 편치 않아서 저 사람들은 누군데 저러느냐고 천사가 그러더랍니다. 저 사람들은 초신자라고. 근데 자기 교회 목사님이 장로로서 섬기면 그 하늘에 가면 천군 천사가 수종들 거라고 했는데 그 말이 이게 맞지 않는 거라서 목사님을 불러서 항의를 하라고, 우리 목사님 좀 오라고 하시라고, 우리 목사님 불러달라고 하니까 천사가 그러더랍니다. 아, 장로님네 교회 목사님 지금 짜장 배달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더 낮아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섬기는 것으로 여러분 기쁨을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섬김입니다. 예수 십자가가 능력인데, 생명인데, 권세인데, 그 십자가로 지배하고 군림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대신 죽으시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섬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그런데 건강을 구할 때 그 분명한 목적을 아시고 구하십시오. 더 건강해서 예수 이름으로 더 잘 섬기고자 건강을 구하십시오. 물질을 구하실 때 그냥 물질을 구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더 잘 섬기고자 필요한 물질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예를 구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 이름으로 더 잘 섬기시고자 명예를 구하십시오. 섬김을 위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더 잘 섬기라고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섬김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더 잘 섬길 때에, 섬기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할 때 우리 예향교회가 정말 주님 심장 속에 있는 교회로서 더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잃지 아니하고 행복한 섬김의 삶을 예수님처럼 이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 더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음은 섬김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십자가가 복음인데,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고자 생명 담아 능력 담아 죽으시면서 우리들을 위해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 믿어 예수님처럼 더 잘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직분을 통해서 주신 은혜 받아, 주신 복 받아 주님 이름으로 더 잘 섬기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